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은 부활의 계절이에요. 화려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 모든 것들, 그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제 우리는 해결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거듭난 성도로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과 나의 심령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근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내 방식은 나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 다 포기해도 나는 이것만은 내가 꼭 아주 내 삶의 기조로 삼고 있지 라고 이제 말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해오셨죠? 여태까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건 나의 믿음이었어요. 그거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상으로 나타났는가?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를 얻어서 우리가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새집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를 올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막연하잖아요. 교회 짓는 것이. 그런데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교회는 없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입술로만 오물오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이켜보니까 100일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성령을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했다는 사실이 증거가 된 것이 이 교회예요. 마침내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다. 그것이.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지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 말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지어지고 나니까 그 말과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로 이게 현실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구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실제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사람들은 꼭 다른 데를 쳐다봐요. 상대를 보는 거예요. 상대를. 그 사람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문제가 누구요? 나예요. 특히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렇게 정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참 이 순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는데 우리 부인이 문제야, 우리 남편이 문제야, 우리 애가 걱정이야. 꼭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요. 아카데미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본인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말로써. 그러면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하고 또 이렇게 막 이 밖을 향해서 이제 이 뜻을 두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를 하러 오실 정도가 되면 이 성경 지식도 상당하고 위치도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은요,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빨리 내 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듣고 참여하고 또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와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나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나쁘고 악하고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을 다녔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가서 자꾸 유치원 소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초등학교가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자꾸 유치원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는 사람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전에 모든 과정들이 악하고 뭐 선하지 않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 양식을 먹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살과 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뭐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가 다 그렇고 교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참여를 하면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모든 말씀과 교육은 다 나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나고 다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어느 위치에 가서 이제 직분도 받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면 꼭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경우가 극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환난과 박해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도 정말 담대하게 순교도 할 수 있고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 즉 믿음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말하고 있는가? 환난의 시대를 앞두고 핍박의 시대를 앞두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다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를 않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요, 우린 날마다 죽기만 해야 됩니다.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우린 영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영생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래서 믿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끄시면 안 되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걸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나 혹은 침례 이런 거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이 나를 다 덮었어요. 그런데 그 물 속에서, 물 바깥의 세계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 일은 더 모르죠, 물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었어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냥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도 옛 모습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부활을 하면서 이전에 내 옛 모습을 가지고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가능성이 확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만 막연히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더 강력하게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움츠리고, 왜? 가진 것이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짧고 이러니까 움츠리고 나는 천상 다른 사람의 아래에서 종노릇하거나 섬기는 일밖에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수장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는 나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다. 대통령은 꿈도 못 꾸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데 가는 거는 꿈도 못 꾼다. 아주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신 것, 또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초라하지만 이 가지신 것이 너무나도 보배예요. 보배. 산돌이시라 그랬죠? 보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우리도 화려한 모습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개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새로 부활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심판주로 이제 군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누르고 또 내가 어떤 경쟁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봐라, 육신을 가진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옆이 예수님 자리잖아요. 그 옆에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옆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모두 다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젠 다 가능해요. 이게 산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꼭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할 때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했지만 아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내가 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자꾸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으신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기업을 살리시고 정말 파탄났던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각 가족 구성원들이 잃어버렸던 권한도 다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긍휼한 마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새로운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사성화에도 있어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아우 유식합니다.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그렇죠? 가정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의 심령이나 내 자신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어떤 부분에 고정이 돼 있어서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러면 수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도 다 불행합니다. 나를 내세우잖아요. 내가 엄마잖아요, 엄마. 또 부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위주로 이 가정을 구성을 원들을 다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꼭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남편은 남의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 내 아이들이잖아요.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이 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어머니 무릎에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존귀한 자다. 자아를 잘 찾고 정체성을 확립을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못하면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에 슬픔과 고통과 어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늘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살리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나라를 살리시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먼저 살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안목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쭉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우 남편이 왜 저래, 아우 부인이 왜 저래, 우리 애는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로서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아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저런 모습이 됐구나. 긍휼함과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고 또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산 소망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정말. 왜 시험입니까? 우리의 원과는 반대로 내 생활이 흘러가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이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표인데 자꾸 나는 내가 정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해. 나는 이렇게 내 생을 이렇게 끌고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됐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만사에 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시잖아요. 그 섭리 속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내 길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나를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호적에는 올랐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호적에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때 때에 맞춰서 다 교육을 시키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엄마인 줄 알지. 내가 너희 엄마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엄마인 줄 알지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호적에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그 전에 형성되어 있던 내 자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늘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근심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나를 버리는 게 힘들어서 잠깐 근심을 했지만 그 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크고 놀랍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하고 내 길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분일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훈련과 시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것을 다 견뎌내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렇게 가지게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큰 시험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능력이 없었어요. 그만두고 싶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한때.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예전을 딱 돌아보면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모두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능력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 소망, 믿음이 낳는 거예요. 또 능력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저 오늘 하루 살고 말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자꾸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볼 때 과거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과거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무한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크고 심히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미래를 달려가는 거니까 과거에 자랑하지 않아요. 집착하지도 않아요.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그것이 오늘날의 나의 디딤돌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직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이제 주석을 이렇게 있습니다. 주석들이 다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합동 총신이니까 칼빈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서 정말 영적으로도 신령하고 굉장히 탁월한 주석가가 또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청년 때 좀 보잘것없는 어떤 그냥 청년이에요. 수수한. 그런데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될 그 아가씨 집에 인사를 하러 가려고 이제 그 부인 되는 사람 집은 어떤 귀족 집안이에요. 아주 공주같이 자란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아버지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 딸한테 어디서 좀 할게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이제 아빠들은요 무조건 딸이 시집간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딸이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싫어해요. 아빠들은. 그런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아가씨가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튜 헨리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탁월한 주석가로 또 영적으로도 아주 신령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될 사람과 이 지금 신랑 될 신랑 신부가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어디로 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결혼의 모형이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라떼는 말이야 막 요새 그런 게 유행이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을 때 내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평안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회가 아름답죠. 이런 괴팍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출세, 명예, 재물 이런 세상 것들을 추구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런 기업이 쇠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기업에 참여한다. 그것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는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죄악 가운데 낙을 많이 누리겠죠? 호의호식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조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영혼이 요한 3서에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산 소망이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도 주시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권세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기라면 듣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싹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실 말씀이 많을 거 아니에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부자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권력을 갖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부 바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죽고 이랬어요. 부활은 언제 합니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헌신의 때가 지나면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부활한 나의 심령 이것을 먹이고 입히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환경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나를 사랑했죠?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가? 8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좀 금수저라고 하죠. 그들은 누리는 특권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세워야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심령과 나의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가꾸고 신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잘 가꾼 다음에 보면 내가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결핍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참 비판하게 되고 판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산 소망,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있죠? 구성원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내가 볼 땐 저 정도면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도와야겠다. 돕는 배필로서 내가 도와야겠다. 돕는 배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세워주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또 부서지지 않은 견고한 진이 있으면 사랑으로 녹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가족 구성원에게 골고루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게 나타나고 자기가 소속된 어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물결이 점점 번져나가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원금을 세상 땅끝까지 먼저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래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채워주시는 거죠. 겉사람을 먼저 다루시고 속사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은혜 받은 증거를 본인과 가족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다 건너에서 이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냐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나 재물을 들여서 몸을 이렇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자꾸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값지고 또 부활 생명이 넘치는 생기 있는 이러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일마다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 주시어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기에 먼 길을 달려와 예배드리고 바다 건너에서도 사모하며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산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고 이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